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금요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의 소문이 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독교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작년 11월에 여론조사 그런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약 1,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종교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 주제는 각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 중에서 어떤 종교가 가장 선호하는 종교인가. 그래서 5점을 기준으로 하면 4점과 5점을 준 그것을 이제 통계로 내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조사 대상은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천도교 중에서 과연 어떤 종교가 가장 좋게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선호도 1위로 나타난 종교는 어떤 것일까요? 네, 기독교면 참 좋겠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먼저 기독교인 부분을 보면 가장 윗줄에 있는데요. 네, 1위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을 선호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기독교인이 봤을 때 선호하는 종교 2위는 가톨릭이었습니다. 네, 3위는 불교였고 4위는 비슷한 원불교였고 또 5위는 천도교라는 조금 생소한 그런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서 볼 것은 1위 부분을 위에서부터 쭉 주목해 보면 기독교는 기독교를, 가톨릭은 가톨릭을, 불교는 불교를, 무종교인은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불교와 가톨릭을 40%, 36%로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보통 종교에 관심이 있고 내가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종교에 가게 되고 열심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가톨릭인에 대한 기독교인의 호감도가, 기독교는 가톨릭을 2순위로 뽑았는데 가톨릭은 기독교를 4순위로 뽑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보다 불교와 원불교를 더 선호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종교인이나 불교인을 봤을 때도 기독교는 9%, 19%로 4등, 5등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사람들에게 또 무종교인들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지 하는 그런 일종의 자기 합리화,
그런 생각이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전도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특별히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총 27권의 성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자신의 손으로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요한이라고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정답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요. 보통 이렇게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각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라는 다른 지역에 와서 그렇게 1년 반 동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신이 그렇게 세우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돌아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 바울이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렇게 들어갈 상황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알아보고 전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진 그런 도시였을까요? 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에게해라는 그런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가 저렇게 주황색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에게해 북쪽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항구였는데요. 항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이곳에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상황들이 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황제의 이복 누이 동생의 그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라는 곳에 드로아나 에베소, 밀레도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처음 생각과는 달랐지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야겠다, 건너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에 갔는데요.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또 그 복음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의 첫 열매를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첫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그 빌립보에 있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전도해서 또 그 집안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처럼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은 그런 경우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또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데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고민하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암송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했고 또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또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토요 전도대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팀원님들 전도할 때 사람들 어떤 반응 보이는지 아주 잘 알고 계시지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 이야기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길에서 노방 전도를 하면 바쁘다고 나 저기 가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그렇게 걸어갑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전도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가득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바울 시대의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는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에 조금 드문 경우라고 우리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에 관심을 갖고 복음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저 아멘은 제가 적어놓은 것인데 멘트에 아멘으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돼서 함께 이렇게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를 전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진심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적지 않은 기부인, 상당수의 기부인들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권함을 받았다는 뜻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생소하지만 또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또 그 복음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내용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시장에 나가서 불량한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깡패, 폭력배, 양아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 바울 일행에게 또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과 이 실라, 이 복음의 전파자 사도들을 향해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로마의 황제였던 그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복음이 들린다고 해서 거기에 혹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이렇게 위협하는 투로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사역을 그만두었다면 오늘날처럼 그 바울의 이름이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유명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이런 수모와 이런 핍박과 이런 박해당하는 것을 오히려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초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초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교회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그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비록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이 계획했던 것처럼 오랜 시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예기치 않게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또 그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사역자로서 또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이방인 출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초신자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이 성도들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칭찬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 내용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극찬을 하고 있는지 8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네, 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더 가르쳐 줄 것이 없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청출어람이라는 그런 말처럼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잘 자라갔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바울이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까지 들릴 정도로 널리 좋은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6절과 9절과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로마의 그런 압제와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힘들 때에 우리는 머리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 때 말씀을 찾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 가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30cm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을 향해서 가기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향해서 가고, 또 우리의 그런 습관을 따라서 가고, 또 우리의 편한 것을 쫓아서 가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평강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기쁨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특별히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들수록 말씀을 붙듭시다,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의 풍습을 버리고 모든 우상 숭배를 버렸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것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명절에 제사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믿음이 있었는데 제사가 있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셨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제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런 담대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나아만이 장군이었는데 나병이라는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피부 질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인데요. 나아만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아만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도 그 나라에서 믿는 신이 있었고 이 시대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준다 하면은 뭐든지 믿는 그런 다신교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 시대에 그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풍습에 동참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네,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고 또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문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믿음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갔다 하는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바울이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유대인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에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에서 문제를 아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예수님께 두는 이 소망의 자세,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네, 물론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또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분명한 우리의 소원이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갑시다. 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주 사투리로 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입시다.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시다. 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